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로) (11절의) 말씀, 7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무역 42개 나라 913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그때 선을 보인 그 아웃도어 브랜드만 1000개 이상이 참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 1000개가 넘는 브랜드가 자기 옷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000개가 넘는 브랜드인데 어떻게 자기의 상품을 소개할 수 있을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패션쇼를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디다스가 하는 그 패션쇼 하나를 좀 잠깐 먼저 관람을 하겠습니다. 네, 그냥 맛만 봤습니다. 다음부터 보여줄 때는 적은 소리로 해놓고 조금씩 크게 해야지. 패션쇼를 보여달라고 그랬지 놀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패션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이죠. 상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면 아디다스 제품들이겠죠. 다른 제품은 하나도 안 입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옷을 소개하려고 하면 옷을 입는 껍데기가 또 있어야 되죠. 그러면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모델, 지금 저기 등장인물이 누구죠? 성가대 누군지 아나요? 여기 얘기를 했는데 이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몰라요. 예, 이 그룹이 그 EPM이라고 하는 EPM 그러니까 이 니쿤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무슨 지상파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뜬 친구입니다. 이게 배드민턴 그러니까 2PM EPM 2PM 저도 무식해서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드민턴에 기가 막힌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배드민턴 물건을 팔아가는 회사인 요넥스에서 이 친구를 이제 픽업을 한 거죠. 모델로. 그래서 모델로 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네파라고 하는 등산복 메이커는 누구죠? 얘기 좀 해봐라. 누구냐? 누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맞춰봐. 그래도 옥태견이라고 그러네요. 난 처음 듣는데. 옥태견, 전지현. 전지현은 많이 들었죠? 이서연, 예. 이서진, 이서진, 예. 제가, 예, 보면서 읽어도 이래요. 이서진, 예. 그런데 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모델이 중요해요? 모델이 입은 옷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옷을 봐요? 사람을 봐요? 그 이상하단 말이죠, 그게. 왜 우리는 모델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못 맞출까? 모델이 보여주는 상품, 옷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때로는 뭐 가전제품을 소개하거나 자동차를 특히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모델을 쓰는데, 자동차보다는 모델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물론 아름답고 균형 잡힌 모델을 세워서 그 모델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서 우아하게 걷거나, 또는 아까처럼 활동성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활동성 있게 이제 쇼를 하죠. 그러면 아마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봤어요. 조금 전에 이게 아디다스에서 이렇게 막 활동하는 그런 그 모델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들이 하나같이 다 균형 잡히고 허리도 날씬하고 잘생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평균으로 말하는 예쁘다는 개념도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이쁘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못생겼다, 사람들이 말하는 못생긴 사람들이 모델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저는 옷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 조금 전에 그 모델들이 다 뚱뚱한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뭔가 좀 다르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진 아름다운 사람들을 세워서 거기다 또 옷을 입혀놓고 우아하게 걸으면 훨씬 더 상품에 대한 가치가 나니까 그렇게 보여줄 거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게 있다면, 왜 우리는 상품을 보지 않고 모델을 볼까? 이게 늘 의문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모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 하면, 제가 2PM인지 2PM인지 알지도 못했고 모델 이름들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이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와도 맥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모델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모형으로서, 모델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보고 그 모델이 입은 옷이나 상품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모델을 세운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건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모델은 누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델입니다. 그럼 모델이 입은 옷은 뭘까? 구약이라고 하는 모델이, 구약이라고 하는 모형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일까? 그가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보여주고자 하는 상품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붙잡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형, 구약의 모델이 입은 상품, 그걸 우리가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가서 보면, 이 구조로 만들어졌구나, 이런 재질로 이 아파트를 짓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여주려니까 영적인 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 보여줍니다. 땅에 있는 것들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약은 완성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완성이 되고 하늘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늘 것을 보여주려니까, 영적인 걸 보여주려니까 구약에서 먼저 육의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보여줘서, 그렇구나. 그래서 구약을 보고
어떻게 완성이 되고 실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모델로 쓰임을 받게 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은 완벽한 모델로서 역할을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모델로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게 되는 동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민족이 창대하게 하고 그 이름을 드높여 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모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삼으신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삭의 생애와 야곱의 생애를 각각 보여주고 있는데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보여지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들 수 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화친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좀 의아해하죠. 아니,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우물을 파면 너희들 땅이라고 뺏고 나를 쫓아내고 그러기를 얼마나 했느냐. 근데 이제 와서 화친 맺자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의 맹세에서 너와 계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얘기합니다. 이웃의 왕인데 이웃 나라의 왕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봤다.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비춰지게 만들어줍니다. 야곱도 그렇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이제 거기서 나오려고 하니까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도 모델로서의 쓰임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빛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모형과 같습니다. 구약은 모델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실물이고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는데, 우선 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구약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자, 창세기 20장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됐냐? 거부가 됐다. 그게 복의 내용입니다. 자, 이삭이 다시 아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복장을 입고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서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축복 기도를 받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내게 입 맞춰라. 그래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그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육의 복입니다. 땅의 복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슬이 잘 내리고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하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보여지는 복입니다. 소위 말하는 육체의 건강과 장수와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복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복이 있으라.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도, 육에 속한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으로 와서 이 복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자, 신약의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구약의 복은 땅에 속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하늘에 속한 복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육체에 속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복의 내용이 무언가? 맨 밑으로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을 받은 거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복은 보여주는 복입니다. 복이 뭐라는 걸 보여주려니까 재산이 많아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장수해야 돼요. 총리 대신이 돼야 돼요. 이게 구약의 복입니다. 신약은 영적인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의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델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시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죄와 죽음의 포로가 돼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출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삽니다.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자유도 없고 노예는 자기의 소유도 없고 노예는 그저 죽도록 일만 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거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집에서 사는 것도,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뭐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광야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성막을 거기서 건축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컵만 가지고 가면 젖을 먹고 꿀을 떠먹을 수 있는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들은 몸으로 보여준 건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 항복판에서 죄에 빠져 죽음이 왕노로 타는 우리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해 사는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돈 벌어야지요. 육체는 피곤하고 질병에 걸리죠. 여러 가지 힘든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곧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할 젖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 우리에게 이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은 직접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해방을 받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는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으로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로부터 용서를 받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양이나 또는 염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걸 집으로부터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 위에 그 사람의 손을 얹게 하고 그 사람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럼 이 양은 이제 무슨 양이 됩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짊어진 죄의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값을 받아야 되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습니다. 피를 뿌립니다.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직접 또 잡아야죠.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직접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뿌리고 그 피냄새를 맡아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절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을 때 그 해방받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대문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통과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대문에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대로 통과를 합니다. 패스오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습니다. 한날 그날 밤에 모든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몇 년간 지켰습니까? 1500년간을 지켰습니다. 매년 6월절이 오면 그 6월절 해방받은 날 그 전날, 그날을 이름을 양 잡는 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양 잡는 날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매년 했는데 여러분, 그 매년 하다가 1500년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양 잡는 날, 6월절 전날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야 할까요? 그것은 구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된 것이고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1500년 동안 맥추절을 지켰는데 이 맥추절은 보리농사, 봄농사입니다. 봄에 보리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보리농사를 지을 때 첫째 한 단을 뱁니다. 그러니까 뭐 한 줌밖에 안 되겠죠. 한 단을 베가지고 어떻게 드린 거냐면 한 단이니까 한 단을 거제와 요제로 드려야 됩니다. 거제는 높이 손드는 거죠. 요제는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리 한 단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보십시오라고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맥추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7 안식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면 77이 49일, 그 다음 날은 50일. 50일째 되는 날에는
이 보리의 모든 보리에 대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다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것, 그게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이 보리 한 단을 베서 주님 앞에 드린 맥주절 첫날, 이날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 전날 십자가에서 양 잡는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6월절 지난 다음 날 그때부터 맥주절이 시작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보리 한 단을 들어서 흔들어 드리는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열흘 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첫날 보리 한 단을 흔들어 드리는 날 부활하셨으며, 왜 하필이면 그들로부터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연치고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짜고 하려고 해도 이렇게 짜고 하기가 힘들 겁니다. 무엇입니까? 1500년 동안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완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 오순절이 그 오순절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성막, 그것이 발전한 성전, 그것은 바로 오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성전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법입니다. 법은 죄를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죄를 정해주는 것, 그게 율법인데, 이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려니까 안식일에서 나무 한 사람을 돌로 쳐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날 나무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무를 하다가 들켰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돌로 쳐라 그럽니다. 왜? 죄를 범했으면 죄값을 져야 되는데 죽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한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 돌을 던집니다. 돌 하나 던졌더니 바로 죽습니까? 여러분, 돌을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고 그것을 맞고 그러면서 나중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무더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돌 무더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죄값을 받아야 돼. 보여주는 겁니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법이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본보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이, 이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습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서가 됐습니다. 모세오경이 복음서가 됩니다. 법은 죄를 정하는 게, 정죄하는 게 법인데,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된 소식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안식일을 계속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25리 밖을 나가면 안 되고, 집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들, 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손님들까지도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짐승들까지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 편안히 쉬어야만 됩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글자 그대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까지를 안식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안식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된 안식은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쉬는 겁니까? 아니죠. 참된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참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주님이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구속함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영생은 여러분, 그런 면으로 보면 죄를 짓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하는 건 그냥 영생하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며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에는 안식이 들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은 육체로 가만히 쉬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게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부활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를 육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먹는 거, 입는 거, 심는 거, 그다음 성생활, 질병, 이런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사는 거냐. 먹는 거, 부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치 않은 음식이 있다. 음식인데 부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자,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소고기는 정결한 음식이에요. 왜?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고기를 먹는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건 정한 물고기예요. 그런데 비늘이 없는 거, 장어구이, 오징어,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건 먹으면 안 돼요. 미꾸라지 탕, 추어탕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걸 먹으면 정결해지고 이걸 먹으면 정결하지 않다, 몸으로 보여줍니다. 먹는 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구약시대는 입는 걸 통해서 정결한 사람과 정결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 줍니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냐? 옷을 입는데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서 짠 옷을 입으면 너는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뭐를 입어야 되냐면 순모의 옷을 입든지 순 실크의 옷을 입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한 가지 재료로만 짠 옷을 입어야 돼요. 왜?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짜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혼란스러워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다 혼방을 입고 있어요. 다 섞어서 짠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다 구약시대에 살면 우린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광목만 입든지 옥양목 또는 실크 또는 순모만 입어야 돼요. 배옷만 입든지. 자, 밭에 심는데 어떤 게 정결한 삶이냐? 한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다. 이렇게 먹는 것, 입는 것, 심는 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정결한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은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자, 오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보니까 손도 씻지 않고 그릇도 닦지 않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율법에 나오고 전통에 나오는데 당신 제자들은 뭐냐 저렇게 더럽게 부정하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마음으로 이는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아주 예수님이 이 본질적인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하셨어요. 자, 밥을 마음으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밥을 입으로 먹죠. 입으로 먹고 배로 들어가서 얼로 나와요.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갔다가 뒤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뭐냐? 입에서 나오는 거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해요. 물론 구정물에서 건지면 안 되죠, 그렇죠? 나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게 돼 있어요. 음식을 먹음으로써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장어구이 먹는다고 더러워지고 미꾸라지탕 먹는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요리용품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은 다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래서 귀신에게 드려진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 가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지금 완성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경건함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은 구약은 분명한 모델이고 모형입니다. 모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델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상품입니다. 모형에게 중요한 것은 실물입니다. 실물이 생기면 모형은 다 뜯어 없앱니다. 자, 실제 아파트 줬습니다. 그럼 모델하우스 어떻게 합니까? 다 부셔서 없앱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모형들이 완성된 게 뭐냐? 신약입니다. 이 완성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참된 행복은 누가 주십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쪽과 거리의 땅에 모세가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율법인데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는 거지, 죄를 정하게 해주는 거지, 죄를 속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린 대장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바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일, 주의 날,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봅니다. 구약은 첫 번째 언약은 신약을 통해서 완성을 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물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리고 완성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행복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이름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이면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죠? 육신으로 하면. 그러나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단지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이 됐고 더 이상의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한 분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교회는 안식일을 지금도 토요일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맛있는 돼지고기 안 먹고 장어구이 안 먹습니다. 구약을 지키느라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해서 문선명, 그 통일교, 전도관 또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무슨 그 하나님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건 여기는 사이비에 속합니다. 이거는 아주 악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은 다시 성취돼야 합니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첫 번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언약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합니다. 그럼 다들 아멘 그러죠. 구조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속임수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신약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이 신약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신약은 또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긴 자,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의 육체에 임함으로써 예수님을, 이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짓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려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땐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그 늙은이 속에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주님의 영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행세를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사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글자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다 비유입니다. 비유는 풀어야 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분다는 말은 친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증거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이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생명의 부활이란 기존 교회, 이 썩어져 있는 부패한 교회로부터 빠져나와 신천지 교회에 가는 것이, 그게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다. 그리고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는데, 우리는 이 구름을 바로 우리가 보이는 이 구름을 지나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 의미하는데, 그들은 이 구름은 영계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하늘에는 영을 받아서 그들이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것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 완성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만희가 완성을 하는 건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친히 강림하신다고 그랬지, 영으로 오신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 가운데 단 한 군데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이 됐고, 구약에서 보여준 모든 모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 이름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그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을 곡해하고 예수님이 영으로 왔지 육으로 왔냐 이러면서 육체로 예수님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말세를 당하는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한국에서만 40명이 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지금 말세를 당한 시대는 더욱 거짓과 술수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만왕의 왕, 만주의 모습,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거짓 술수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신천지 보면요, 인사도 하지 마세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인사를 하면 저들과 저들의 것을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기꾼들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습니다. 모든 것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시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조금 더 흠이 없는 완전하게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묵상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